한 주 동안도 주의 은혜 안에서 모두들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 또 앞뒤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리셋 합시다. 리셋 합시다. 리셋 합시다.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리셋이죠. 이 말은 다시를 의미하는 영어 리와 설정하다라는 의미의 세트가 합쳐져서 재설정하다, 또 그러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보통은 컴퓨터 PC와 관련된 말로서 컴퓨터가 오래되어서 버퍼링이 심하거나 아니면 갑자기 화면이 멈추게 된 경우에 강제 종료를 눌러서 다시 켜야 하는 그러한 상황을 원상 복귀한다, 리셋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명절에 지방에 내려가는 경우가 있을 때 기차를 타고 가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차를 타지 않고 늘 기차를 타고 지방에 내려갑니다. 인터넷으로 지금은 이제 스마트폰으로도 예매할 수도 있지만 아주 예전에는 역에서 거의 밤새워 기다리고 또한 그 역에서 계속 사람들이 모이는 시간 줄을 쭉쭉쭉 서서 그렇게 표를 예매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하고는 좀 다르게 이제 컴퓨터에서만 또 이렇게 예매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때도 있었습니다. 경부선이냐 호남선이냐에 따라서 날짜가 다르게 정해집니다. 지금은 딱 정해진 어떤 날짜가 있어서 명절표를 그때만 끊을 수가 있습니다. 오전 7시에 대기를 하는 경우가 있지만 예전에는 6시에 끊었습니다. 저도 이제 기차표를 끊기 위해서 5시 59분부터 준비합니다. 마우스를 놓고 계속 마우스를 누릅니다. 1분 동안에 언제 바뀔지 몰라가지고 기다립니다. 그래서 막 누르면서 대기하다 보면은 이제 접속이 딱 되는데 운이 좋아서 500번째 안에 대기에 들어가면 내가 원하는 날짜, 원하는 시간에 다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3000번이 넘어가면 이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상황에 따라서 어느 날 표가 좀 빠져나가는 걸 보고서 이때 가야겠구나 싶은 또 그러한 일이 있게 됩니다. 하루는 접속을 합니다. 또 1분 전부터 마우스를 막 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접속이 돼서 드디어 들어갔습니다. 몇 번이냐면 200번대입니다. 제가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200번에서 점차 100번대로, 50번대로, 20번대로 이제 곧 있으면 제 차례입니다. 근데 멈췄습니다. 빨리 내려가야 하는데 이게 바뀌어지질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 컴퓨터를 강제 꺼야 합니다. 다시 켜야 하죠. 그래서 다시 접속을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될까요? 10,000번대로 넘어갔습니다. 너무 아쉽기도 하고 허무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리셋은 멈춘 상태를 다시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는 어떨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말씀은 역대기의 말씀으로 남왕국 유다 왕들에 대한 기록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히스기야 왕이 등장합니다. 히스기야는 남왕국에서 가장 선했던 왕을 뽑으라고 한다면 세 손가락 안에 들을 정도로 위대한 왕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는 25세의 왕으로 등극했고 오늘 본문 3절을 보니까 그가 왕으로 등극했던 그 첫 해 성전 문을 열고 수리했다라고 3절에 기록합니다. 성전 문을 수리했다고 하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성전 문이 이제 오래되어서 좀 낡았거나 어디가 좀 부서져서 삐그덕거리는 그러한 상황, 문짝이 덜렁덜렁해진 그러한 상황이어서 보수가 필요한 것은 아닐까. 그래서 성전 문을 수리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단순하게 부서지거나 낡아진 문을 보수한 것이 아닙니다. 이를 알기 위해서 히스기야의 아버지였던 아하스 왕의
과거 행적을 우리가 먼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29장 앞에 있는 역대하 28장 24절과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아멘. 아하스가 성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문을 아예 닫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가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또한 유다 성읍 곳곳에 산당을 세워서 다른 신에게 분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가 그렇게 성문을 닫고 우상을 섬긴 그 죄 가운데 있었어 히스기야는 자신이 왕이 되자마자 성전 문을 열어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또한 히스기야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4절을 보니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모았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예배할 수 없었던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아멘.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불러서 성전을 복구하고 예배를 재개하라고 명령을 내리는데 가장 먼저 해야 했던 일은 바로 너희 스스로를 성결하게 해라라는 말이었습니다. 성전에 있는 더러운 우상의 것들을 완전하게 없애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거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그래도 조금 더 내가 목욕 재개를 하고 좀 깨끗한 마음으로 일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먼저 일을 다 해놓고 난 이후에 씻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일도 안 하고 씻지도 않습니다. 살짝 찔립니다. 그런데 일에 있어서는 어느 순서가 먼저라 말하기란 어렵겠지만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늘 우리 스스로 나 자신부터 살펴야 합니다. 다른 사람, 환경, 상황 그 무엇을 먼저 탓하기에 앞서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올바르게 있는지를 먼저 살피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히스기야는 과거 자신들의 신앙이 어떠했는지 어떤 죄를 저지르는지 그 죄악에 대해서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아멘. 과거 이스라엘이 어땠냐면 하나님을 버렸다 말합니다. 성전에서 등을 돌렸다 말합니다. 밤낮이고 계속 켜져 있어야 할 등불이 꺼져 있었고 분향을 하지 못하는 그 상태가 이어져 왔습니다. 죄 가운데 빠져 있던 그들을 향해 하나님이 이제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셔서 8절과 9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진노하셨고 또한 세상의 비웃음거리가 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또한 이방인들의 휘두른 칼에 죽게 되고 자녀들과 아내들이 노예가 되어 끌려가는 처참한 상황 가운데도 있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래서 이런 남유다의 상태를 놓고서 영적 파산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파산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자신의 재산을 모두 잃어버리고 완전하게 망한 상태를 뜻합니다. 현재 남유다의 모습도 칼에 쓰러지고 자녀들은 노예로 잡혀가게 되는 그러한 파산 상태에 머무르게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파산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우리는 이미 예전에 경험했죠. IMF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나라가 거의 파산에 이르는 상황이 되었고 기업이 무너졌으며 또한 사업장의 사업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직장에 월급도 제대로 나오지 않아 많이 줄여지게 되었고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많은 청년들 가운데 취직을 할 수가 없었고 그러한 아픔과 상처의 일이 아마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많은 아픔의 상처들을 겪었을 것 같습니다. 제 친구 아버님은 이때 파산이 되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파산을 우리는 경험했었고 그 아픔의 시간들을 겪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어떨까요? 물론 그때보다 우리가 훨씬 더 잘 살고 있습니다.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다며 유토피아를 생각하며 그것을 꿈꿔오며 살아왔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만 그럴까요?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물질과 성공이라는 가치관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 버렸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신앙을 포기할 수도 있고 적당히 타협해서 이룰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스스로 그것을 정당화하거나 합리화할 때도 있습니다. 점차 그러한 모습은 결국에 교회도 영적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지 않을까요? 우상 숭배로 인한 부정한 것이 성전을 더럽혀 왔기 때문에 히스기야의 이런 개혁을 놓고 많은 학자들은 성전 정결, 성전 정화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히스기야는 성전 정결, 정화를 통해서 성전의 기능을 다시 회복하며 영적 파산되었던 상태를 영적 회복으로 바꾸려고 했습니다. 바로 재설정, 리셋 시켰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이요, 이를 본문 10절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아멘. 하나님과 언약을 다시 세워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언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백성들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서로 약속을 맺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말하면 부부 사이의 약속이라 말을 할 수도 있고 주인과 종의 관계적인 약속일 수도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신뢰가 없으면 그 관계가 끊어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약을 통해서 그 관계가 붙여 있어야 하는데 그 언약의 관계가 깨어지면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히스기야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세워야 한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관계를 다시 붙잡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을 언제 이루어야 할까요? 언제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요?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11절 가운데 히스기야 왕은 게으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는 건 언제 이 회복, 언약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야 함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미루는 것이 아니라 지금입니다. 그동안 남유다는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로 인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습니다. 성전 문이 닫혔습니다. 더 이상 그 안에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수십 년의 시간 동안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했던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밖에서 우상을 섬기며 죄를 저질러 왔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성전도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제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 다시 게으르지 말고 나중으로 넘기지 말아라. 지금 너희에게 주어진 그 사명과 책임을 다 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의 마음 문은, 성전된 우리의 그 마음의 문은 어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된 우리의 그 문은 지금 열려 있습니까? 닫혀 있습니까? 과거 아하스 시대처럼 성전을 걸어 잠그고 우상을 섬기도록 하며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막았던 영적 파산의 그 모습이 지금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그대로 남아 있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에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성전된 우리 안에 여전히 담기지 못한다라고 한다라면 여전히 닫혀 있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변화되어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야 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며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의 일 때문에 내 마음이 무너져 있고 절망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한 걸음 더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을 발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리셋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선택하셨고 붙잡아 주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면, 멈춰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다시 리셋되기를 소망합니다. 전에 목회와 신학이라는 정기 간행물에서 이상훈 교수님께서 썼던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교회가 변화되어야 할 몇 가지를 함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번 PPT 한 번만 보여주실까요? 네, 우리 함께 하나씩 우리 읽어보면서 하겠습니다. 첫째, 교회를 리셋하라. 본질을 잃은 제도와 전통을 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라는 말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경험, 전통, 그러한 모습 가운데 우리가 함께 분명히 따르고 해야 할 것이 있을 수 있지만, 새로운 것을 시작하지 않는다라면 과거의 어떤 경험, 과거의 일들로 여전히 멈춰 서 있는 상태가 됩니다. 시대의 흐름을 알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우리의 신앙도 멈춰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체질을 변화시키라라고 말합니다. 모이는 교회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흩어지는 교회, 삶으로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도 함께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과거의 교회는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어쩌면 우리 함께 예배당이 큰 것을 더 원하고, 또 예배당을 지을 때 본당을 아주 크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의 교회들은 본당을 크게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모임을 할 수 있는 여러 곳들을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함께 모이는 것이지만 여러분, 우리의 전체 모임도 중요하면서 각자 우리가 흩어지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소모임, 목장, 기관, 여러분들의 가정, 직장 곳곳에 흩어져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체질을 변화시켜야 할 모습이라는 것이죠. 셋째는 세상과 함께하라 말합니다. 믿는 영혼들 가운데 교회 안에서만 우리의 리그를 뛰는 것이 아니라 지역 사회에서 지역을 섬기며 돌아보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역 가운데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이들이 있다라면, 또한 어려운 이웃이 있다라면 돌보고 섬기는 일에 있어서 교회도 그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넷째는 다시 사명을 갖고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다시 회복하면서 시대의 변화에 따른 사역을 시행하는 것, 시작하는 것, 그것이 요즘의 교회 가운데 세대에 필요한 일이라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신앙을 다시 되돌아보며 영적 파산과 같은 우리의 상태가 있지는 않은지 다시 나를 돌아보며, 지금 내가 그렇게 절망을 경험하고 있고 내가 멈춰 서 있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라면
앞에서 제가 말했던 것처럼 무엇인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 그냥 그대로만 내버려져 있다면 리셋 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우리가 리셋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그 리셋의 첫 번째가 오늘 우리가 함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말하는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먼저 회복되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바로 회복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거룩한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 리셋되는 것처럼 히스기야가 닫혀있던 그 문을 열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성전된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며 거룩한 성전으로 리셋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내 마음의 한 자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시주 어떤 일이 있어도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살아가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에 안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에 안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살아가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에 안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에 안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내 마음에 한자리
주옵소서.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진보가 없이 여전히 멈춰 서 있고, 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의 나라, 세상의 가치,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며 절망과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여전히 멈춰 서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라면, 하나님, 다시 우리가 리셋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 안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 주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영혼들로 날마다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 말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방법, 세상의 나라, 아버지 그러한 것을 내가 쫓고 있지 않습니까? 타협하며 때로는 그것을 맞춰가고, 하나님, 우리 안에 어리석은 모습들, 연약한 모습들, 절망과 아버지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빠져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다시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갔던 히스기야처럼 우리도 거룩한 성전된 문을 열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뜻을 받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온전한 거룩한 성전의 모습으로 회복되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와 또한 아버지 일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넘어지거나 절망하거나 타협하는 모습이 아니라 능히 믿음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며 나의 주인 되시며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고 그분만 더 온전하게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그 어떠한 상황보다 또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고백들이 또 있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모습, 성결함 가운데 날마다 회복의 은혜로 채워주시며 한 걸음 한 걸음 더 주님만 의지하며 그렇게 변화되어가고 회복되어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히스기야가 자신의 아버지 때 성전의 문을 걸어 잠그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막았던 그 모든 것을 이제는 열고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갔음을 보게 됩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통하여 그 문이 열리고 게으르지 말며 당장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멈춰 서 있고 여전히 변화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여전히 있다라면 지금 당장 우리도 우리의 마음 문이 열려지고 우리가 깨우치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며 회복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먼저 택하셨기 때문에,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드시고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회복되어 갈 수 있는 그 성결함을 붙들고 지금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되기를 소망하며 그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백성들, 또한 우리의 가정과 또한 직장과 그 모든 앞길 가운데, 또한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며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그 모든 영혼들 가운데 진정한 회복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 주님 앞에 그렇게 신실하게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